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네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럴 수 있겠다. 혹은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 아니면 글쎄 잘 모르겠다. 부활에 관하여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활에 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12제자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적어도 120명 더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 성천에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을 한 것은 눈으로 보았고 성천하는 자리에서도 글쎄 부활이 어떨까 의심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눈에 보고도 불신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돌이 이 돌은 적어도 남자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라 돌이 참 무거워요. 돌을 이동시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논산에 훈련 받을 때 그 사격장에 돌을 갖고 축대를 쌌는데 하루 종일 돌 날라라 그래요. 돌을 날라오면 팔뚝에 도장을 하나 딱 이렇게 찍어주는데
오전에 4개 찍어야 밥 먹고 오후에 3개 찍어야 돌아가는데 이게 무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돌은 이미 다 옮겼고 멀리 산 밑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참 지혜로운 분들은 친구들은 보니까 칡능쿨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목에 걸고 받치고 오더라고요. 저는 들고 정말 땀 뻘뻘 흘렸습니다. 조그마한 돌을 들고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돌을 굴렀다는 것이요. 왜 돌이 굴렀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베드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빈 무덤을 보게 하시려는 방법이었다.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는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하려고 돌을 굴른 거다. 예수님 부활은 돌을 굴렀든지 굴리지 않았든지 이미 부활해서 나오실 수 있는 건데 그 돌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굴러낸 이유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쫙 개쳐져 있고 비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한 거다.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다 그리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비밀이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게 된다. 다 일어나게 된다. 이 부활이다 그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움을 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슬픈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11절.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왜 우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일이 오늘 읽었던 구절에 울었다는 내용이 쫙 나와요. 슬픈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 울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울지 마, 울지 마. 그것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출발점, 근거는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면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 말이지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요, 죄의 짓눌림을 받아요. 사망의 권세가 있으니까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전부 문을 닫았어요. 교통을 통제시켰어요. 비행기도 오지 마라, 배도 오지 마라, 자동차도 다니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렸으니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다. 이전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카드를 많이 보내잖아요. 성탄절 카드, 생일 카드, 신년 카드. 서양에는 부활절 카드도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부활절용 카드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여럿 있어요. 거기에 편지를 써서 슬픔의 소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힘든 것을 쉬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부활절 카드를 보내줘요. 부활 카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 부활이 승리했다 소식을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적으로는 소망과 꿈을 주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 7교회들 지금 가보면 흔적밖에 없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면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교회의 역사는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군병들에게 베드로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예수님께서 집어넣어라 그럽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은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칼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칼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배임을 당할 수 있는 거지요. 상처를 주면서 얻어지는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홍보가 많이 되지요. 광고 홍보. 고의적으로 어두운 어떤 것을 부각시켜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노이즈 마케팅 그런 말을 하지요. 유사한 내용이 흑색 선전 이런 게 있어요. 마타도라는 말을 써요. 이 마타도라는 말은 스페인의 투사들이 소와 싸우다가 뒤에서 무기로 소의 급소를 찌르는 것을 마타도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칼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런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칼은 아니다. 칼은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십자가다. 십자가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십자가 정신이 승리하는 거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칼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만 제거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더니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는, 십자가 정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지요. 바나바가 나오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으로 여겨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도 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니까 그도 흑인일 거다 봐지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화인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고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아주 상류층 인물이지요. 바나바는 구브로, 그리스 앞에 있는 터키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출신이지요. 이런
지역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이 순서로 여긴다면 바나바가 제일 많고 사울이 제일 젊었다. 세대 간의 장벽도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종, 신분, 지역, 세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어딘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장벽이 많고 차별이 많고 나누어짐이 많은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이번 국회의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나라를 보살피면 좋겠고 우리 모든 분들이 십자가 부활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와 포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프로라는 말은 프로페셔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프로라 그러지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프로가 돼야 돼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로는 무언가 매여 있는 거지요. 프로와 포로는 우리나라 말의 점 하나 차이인데 이 점 하나 차이가 주인이냐 종이냐, 일에 대한 태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전부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프로와 포로라는 겁니다. 땅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 땅의 노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프로 정신으로 이 땅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런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프로는 세상 모든 사람 일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믿음의 프로, 믿음의 전문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 기초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 말은 시간의 포로지요.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프로가 돼야 돼.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시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포로가 되지 말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전문가, 프로가 돼야 돼요.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매여서 포로로 살지 말고, 노예로,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 프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 지는 방법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바보다 그래요. 바보다 그래요. 바보같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의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7번이나 옮기면서 팝니다. 그 우물이 아무 곳이나 나오지 않았어요. 불량한 이웃이 빼앗으면 양보하고 물러가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 승리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승리가 그 마음의 십자가 정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고 하는 부활 정신이었고, 믿음의 산맥을 이루었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 들렸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코로나19와 관계된 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었는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뒷말이 나와요. 일부 어떤 단체, 이념이, 집단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다. 가능하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고 전쟁으로, 무기로, 어떤 사람은 정보, IT 계통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겠지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볼 때 나타나므로 우리 마음은 그런 일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억눌리다 보니 사람은 슬퍼하며 삽니다. 본문에 있는 마리아가 울었다. 인생의 울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 문제 해결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885년 135년 전에 4월 5일 주일이고 부활절입니다. 인천 제몰프항에 두 선교사가 내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언더우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연세대학을 세운 출발점이 되고, 아펜셀르는 배제학당 정동교회를 세웠지요. 이 아펜셀르는 190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 불과 한 20년 안 되지요. 목포에서 성경 번역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6월 11일에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이 일어나서 파선이 됩니다. 그때 한 소녀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를 무트로 밀어내고 자기는 배 뒤에 붙잡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40도 안 되지요. 그래서 군산에 아펜셀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아펜셀러 묘가 있는데 그 묘는 가묘입니다. 가짜 묘입니다. 안에 시신이 없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그는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 죽음이 그대로 끝났는가? 그의 딸 앨리스 아펜셀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화여대 학장 지나고 여성 교육에 힘을 다했고, 아들 헨리 아펜셀리는 배제학당 교장 이사장이 되었고, 그 기초로 한국에는 지금 2만 4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 보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쓰러진 게 아니지요. 아펜셀러가 동료 선교사의 장례식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서 우리의 묘지를 두기 위해 일상의 바쁜 일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한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에 갔고, 또 지금 한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았을 뿐 아니라 절망의 어두움에 덮여있는 모든 일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도, 이웃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부릅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슬픔은 깊은 절망감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인생이 그래요. 무언가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면서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왜 좌절하냐, 용기를 가져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피아니스트 최혜연이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3살 때 그 부모가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놀다가 오른팔이 이 기계에 절단이 되었어요. 7살 될 때까지 엄마 나는 팔이 왜 하나 짧아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지요. 어머니 마음이 아팠지요. 근데 그 언니가 피아노를 쳤는데 언니에게 피아노 치는데 따라다니다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그 선생님이 보고 2011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피아노 치려고 하니? 그랬더니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이것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왼손 있고 오른쪽은 손가락이 없어요. 손목 팔꿈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아노를 쳤다는 거지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2011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 장관상, 2013년 장애인 청소년 콩쿠르 대상, 방송국에 출연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내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피아노 연주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이 할 수 있다 용기와 희망을 얻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신체에 절단된 그런 경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이 땅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나라든 세계든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격려하고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앞에서 모범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내 믿음과 내 인생에는 얼마든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점을 보여주는 거지요.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성천하신다. 가서 성천을 알려줘라. 왜 예수님이 성천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정인의 사명을 살게 됩니다.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잘 사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데 그중 한 가지가 믿음에 관해서도 저울질을 당했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IMF가 전 세계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의 한인교회 한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문제가 많다 해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선교사 그 자리에 그대로 1년 동안 10억 선교 후원 모금을 하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며 한인 선교사 500명에게 매달 200불씩 혹은 500불, 200불에서 500불을 형편 따라 위치에 따라 후원을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 500명 선교사 중에 더 어려운 200명에게 더 많은 선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교회를 또 감사 선교회, 그 기도 모임을 또 감사 기도회, 그 교회 이름이 또 감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교인들을 선교 현지에 보냅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그 성도 중에 1년에 8번씩 선교 현장에 간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들이 만난 선교 현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교회가 그리 큰 교회도 아닙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 꿈이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져야 되겠더라. 미국 가서 한인들이 뭐 합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노력해서 1세대, 2세대 노력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가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자녀도 그렇고 사회 지위도 그렇고 불량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꿈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감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인생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고 세상에 얽매였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 나라 전문가로 사역자로 세상을 위해 섬기는 자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28장 18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는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로 파송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슬픔이 전환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슬펐지만 절망에 빠졌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가라,
예수님 사랑 전해라. 이웃 섬기고 희생해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명령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부활의 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